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의 성격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내성적인 성격, 급한 성격 등 자신의 기질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좌절할 때가 많죠. 그런데 기독교 신학은 성격의 변화가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에요.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목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타락으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와 육체의 정욕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품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열매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르포스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적인 열매를 넘어 영적인 삶의 결과로 맺히는 성품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선물이다 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로 묶어서 열매는 이라고 단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9가지 성품이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의 성품을 형성함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격 변화가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격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성품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을 바꾸려 노력할수록 실패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진정한 성품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만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모든 열매를 맺는 성품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가지 성품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 이 모든 열매를 맺는 성품을 소유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미가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외적인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의, 인자와 같은 내면의 성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성품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서로 용납하기 위해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성품이 필수적임을 가르칩니다. 이 성품들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내면적인 성품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살펴보면 그는 성령에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성품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으며 변화된 결과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이집트인을 죽일 만큼 급하고 혈기왕성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며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은 약한 성품이 아니라 혈기를 다스리고 인내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12장 10절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참아내고 오직 하느님을 의지하는 성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모든 성품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람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사랑으로 감당하셨고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로 용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실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온전히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기도를 통해 그 성품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품이 변화됨을 알려줍니다. 셋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겸손, 온유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함을 권면합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성화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성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타고난 성격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는 우리의 외적인 살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품까지도 온전히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성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성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변화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